우리 함께 찬송가 4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246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나와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경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주님을 더 깊게, 더 잘 예배드릴 수 있게 될 것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면서도 참 그 빛이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 빛이 없는 것처럼 사는 때도 있습니다. 참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스스로 가리우심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주의 영광을 보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옵고 맑은 영의 눈을 주시사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건만 참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듯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시금 구하옵나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셨고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주 앞에 구합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무겁고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나니 주님, 우리의 죄의 짐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에 가장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과연 주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울 것임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삶의 많은 무거움의 환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또 자녀의 앞길을 인하여서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큰 시험을 보고 주 앞에 진로를 구하는 젊은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참 굽어도는 듯한 인생을 살지만 먼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복을 위하여 가장 올곧은 길을 내게 주셨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터이지만 지금은 그 길을 밝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이굽이 돌려가며 인도하신다 여겨질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붙잡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니엘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8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약간 길기는 한데 그래도 다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새 옷을 입던 원년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내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한 80세 정도의 전후에서 겪게 된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메대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최근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바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고레스에 의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메대 사람인 다리오를 이 옛 바벨론의 땅, 이 갈레아 땅의 왕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새롭게 왕권을 잡은 다리오 밑에서 수석 총리를 지내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BC 539년쯤이 됩니다. 바로 바벨론이 망한 해이죠.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다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읽은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선지자 사역을 했었고 예레미야가 사역한 지 23년 차 되던 때 이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은 예레미야보다 더 어린 나이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참 사역을 할 때 다니엘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은 다니엘은 유대 땅에 살고 있었을 소년 시절에 예레미야의 설교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요. 직접 그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은 먼저 이
바벨론 땅으로 어린 시절에 잡혀왔죠. 이제는 다니엘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책, 즉 이 성경책을 입수하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그 부분을 읽어보면요.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인데요.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유대의 멸망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하셔서 말씀하신 게 11절에 있는데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쯤에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셨죠. 또 비슷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훨씬 몇십 년 후에 또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귀환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기 한 가지 더해서 말씀하신 게 29장의 특징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곧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 것은 그들을 영영 재앙으로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벗겨내고 징계를 마친 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서 평안을 얻으면서 사는 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장래에 대한 재앙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향한 더 큰 소망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가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다. 그리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렸을 때 와서 근 66년을 이 바벨론 땅에서 살고 이제 어느덧 나도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거의 다 차가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다니엘이 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 주겠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이 그저 여러 나라 중에 하나, 정치적인 집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는 그저 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는 어떠해야 될지, 성과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의 노회와 총회를 위한 기도, 나아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런 기도에 동참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황은 몹시 어렵습니다. 늘 몇십 년째 계속 교회가 어려워진다, 쇠퇴한다는 얘기가 있지만요, 특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급속히 교회는 꺾였습니다. 올해 2월에 개신교인 1000명에게 한국 교회에 대한 질문들을 몇 가지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개신교인이 본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본 교회의 모습이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냐, 어떤 이미지로 보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1000명의 응답자 중에 72%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이 봐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야 라고 생각한 교인이 72%이죠. 단 10% 정도의 성도만이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좋게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저는 좀 부정적일 거다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할 때 교인들이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45%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자신이 생각을 해봐도 한국 교회는 이웃을 위하여서 사회적인 일에 있어서 거의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5% 정도의 성도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였죠.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인들의 44%는 도덕성 회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생각해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산다, 기독교인들 너무 비윤리적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절반이나 되었던 것이죠. 교인들이 봐도 교회 전체적인 생각이 이렇다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우리의 교회는 너무나도 쇠퇴해 있고 부패해 있습니다. 타락해 있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완전히 망해버렸던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지를 배울 때 우리 또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절부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4절에 다니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말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맺어주신 언약이었죠.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즉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모른 채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삶을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라 라고 언약을 맺어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은혜 언약을 다니엘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패역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패역할지라도 주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 되어주실 거죠. 그런 은혜 언약을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할 때 여호와에 주목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알려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러나 여호와는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다니엘서 전체에요, 다니엘이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는 딱 이 9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 9장에서는 독특하게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즉,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은혜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냐? 레위기 26장 40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언약을 파기하고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아마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여서 이방 민족의 땅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그 할례받지 않았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 앞에 자복하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권고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니 제가 그 하나님 언약 붙잡고 지금 기도드리오니 주님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비록 우리는 언약을 깨뜨리고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족속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셨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떠나서는 우리에게 복이 없고 주님 떠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니 주님만 붙잡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아무런 가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속에 있는 은혜만을 의지하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배우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참여했던 내용을 볼까요? 그것은 5절부터 15절에 길게 있는 것처럼 회개입니다.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6절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패역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수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각성케 하고 돌아오게 외치셨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영혼의 귀를 꽉 틀어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엄청난 수치를 받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11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세우신 율법 중에서 특히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 율법을 어겼음을 고백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 율법 곳곳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적한 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말씀하셨죠.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레위기 26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기면은 각종 질병을 보내겠다. 그런데도 청종치 않으면 7배로 징치해서 기근을 보내겠다. 그래도 청종치 않으면 7배로 징치해서 들짐승을 보내겠다. 그래도 청종치 않으면 7배로 징치해서 칼과 연병을 보내겠다. 그래도 청종치 않으면 7배로 징치해서 성읍과 성소를 황량케 하고 열방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죠. 성읍과 성전이 파괴되고 다른 열방으로 쫓겨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가 그걸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으며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신명기 28장과 29장에서 불순종의 저주를 비슷하게 경고하였었죠. 그런데 13절을 우리 본문 13절 보시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다라고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최후의 저주와 심판까지도 당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전히 어떻다고요? 13절 하반절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진리를 깨달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의 은총을 구해야 될 때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치 않는 죄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치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은총을 구해야 할 것만 그러지 않았죠. 눈물이 말라버린 민족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민족이죠. 우리 한국교회 문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한국교회 내적인 부패와 목회자들의 타락상들 그리고 성도들의 패역함을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지만 잘 듣질 않습니다. 이 정도 얻어맞았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얻어맞아야 될까요? 그런데도 주님 우리를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그 기도 자체도 워낙 없어지기도 하였고요. 그나마 하는 기도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구하는 것이죠. 기복적인 기도이죠. 정말 자신의 죄를, 가족에 있는 죄를, 또 자기의 교회에 있는 죄를, 또 노회와 총회에 있는 죄를 한국교회에 암세포처럼 깊게 뿌려있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가 없어져 버린 이 한국교회. 그래서 이 13절에 있는 죄악의 가장 끝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조차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 말이죠. 그런 죄가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왜 회개의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무뎌진 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고 그동안 하나님 율법 모른 채 살아왔던 무지함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라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고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 갈수록 지상의 성도는 완전치 못해. 나도 어차피 연약한 성도의 하나일 뿐인걸.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곤고한 사람이라 비명을 지르는데 나 역시 곤고한 사람이고 더 곤고하지.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처지를, 내 영적 무능함을 더 잘하실 거 아닌가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피하는 것 좋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붙잡는 것 너무나도 귀하죠. 변치 않는 칭의의 은혜를 붙잡는 건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신앙이 맞죠. 그러나 그 칭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의 무뎌짐과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아니함을 합리화하고 이런 나태한 신앙생활을 거듭해 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회개하지 않고 더 보란듯이 죄를 짓는 기형적인 성도가 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과 그 무거움을 다시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타내신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깊이 다시금 배우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사소하게 넘기지 않고 그런 죄를 무겁게 붙잡고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죄에 무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치 않는 이유는 남의 죄는 남의 죄일 뿐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성도의 저는 저 성도의 죄야. 저 교회의 죄는 저 교회 타락이지. 저 노회는 저렇게 못돼 먹었어. 참 못된 노회야. 저 총회는 너무 썩어 빠졌구나.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저들은 죄인이고 나는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성도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그 흠결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몇몇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 것 같습니다. 거의 흠결이 없어요. 물론 죄가 없진 않겠죠. 원죄도 있고 알게 모르게 죄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냥 적어도 기록상에서는 다니엘은 정말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뜻을 세워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과 맞서 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거의 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흠결 없는 성도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죄라고 합니다. 저들의 죄,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자신도 적극 가담했던 공범자인 것처럼 우리의 죄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라는 표현을 이 기도 안에서만 해도 28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은 쏙 빠지고 열애를 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도 다니엘은 그 죄인들의 무리에 일부러 들어가서 주님,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열조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남의 죄를 나랑 전혀 상관없는 죄라고 맹렬히 비난하거나 차갑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죄는 내 죄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라고 자기 가슴팍에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죠. 금식하고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통해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양심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로운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면서 내가 너무나도 흔히 짓고 있는 죄 하나하나부터 너무나도 무뎌져서 이게 죄인지도 모른 채 그냥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의 죄로 여기면서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요.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너무나도 망가져 있고 타락해 있는 이 한국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죠.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이 깨지고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짓밟히고 있을 때 나 또한 아파하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이렇게 간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분임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게 7절에 있죠.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이 7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자들을 징책하시는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공의라는 단어가 16절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조치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7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범한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공의라고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떠나게 해주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똑같이 붙잡다면 예루살렘 성 더 부셔주시고 시온산을 완전히 콩가루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법하죠. 근데 오히려 16절에서 주의 공의를 조치사 주의 분노를 거둬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범한 자를 징책하는 공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범한 자에게 없는 의를 값없이 선물해주는 공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였죠. 이스라엘의 행위의 의가 없다 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그들에게 행위의 의가 없기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를 값없이 선물해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한 의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으나 주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이제는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공의는 다니엘이 붙잡았던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도 연결이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죠. 사유하심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라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하반절에 18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라고 고백을 하죠. 다니엘은 자신들에게 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의가 단 하나도 1점도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것 우리가 의로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아시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모든 죄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사 주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백성답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큰 긍휼입니다. 의가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공의, 그리고 그 긍휼을 우리가 붙잡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죠. 우리 안에 죄 용서함을 받은 근거가 단 한 조각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내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쏙 들 만큼 선하고 거룩하게 행한 일이 있다면 그걸 한번 내놓아 봅시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 주섬주섬 뒤져보아도 그런 것이 없네요. 우리가 주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큰 긍휼일 뿐입니다. 한국 교회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한국 교회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 있고 성도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 역시도, 그리고 대다수의 불의한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내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총만을 우리가 붙잡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5절부터 다니엘은 이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봤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19절까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해달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십시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봅시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할 때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얼굴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요. 오히려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19절에도 그와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19절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된 곳이죠. 주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예루살렘 성이고요. 주의 이름으로 친백성 삼으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시고 그 성이 파괴된 채 둔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긴다는 저 여호와는 무능하거나 변덕장이일 것이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 신에게 처참하게 패배당하고 그의 백성을 빼앗긴 패배의 신이다라고 하나님의 무능함이 드러난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은 전능하긴 한데 마음이 변덕장이어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불러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겠다고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치셨구나. 그의 사랑은 신실하지 않고 그의 말은 먼지보다 가볍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또 변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36장에서 더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에스겔서 3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상태로 자신의 명예가 이 땅 가운데 짓밟히고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을 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패배의 땅 바벨론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더럽힌 내 큰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구원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라도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뭐라 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입니다.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니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여기서 지체치 마옵소서라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촉구합니다. 지체치 마옵소서. 우리 또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한국교회 회복이 예전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성장세를 다시 갖게 된다거나 더 많은 성도들이 들어온다라고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양적 성장, 외적인 팽창이 아니라 교회의 질적인 성숙과 교회의 내적인 성결을 회복함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의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19절 마지막 절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먼저 깨뜨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대로, 은혜의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사 다시 주의 친백성 삼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간구의 근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회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은혜 언약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일컬음을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신다 하였으니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주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옵소서라고 하며 은혜 언약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는 것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새로워지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며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회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가족적인 범죄에 대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 성가교회에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주 앞에 회개합시다. 또 우리 중솔로회와 합신 총회에 있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남의 문제인 것처럼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같이 회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였나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선이 단 한 조각도 없사오나 그래도 주님 앞에 다시금 긍휼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큰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교회를 다시금 주의 백성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